이번 시간에는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수준에 따라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수준은 성도의 말씀의 지식 정도와 신앙 경력과 성령의 임재 정도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성령의 강력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강력한 지배로 인해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 정신을 잃어버리는 강력한 임재는 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나는 성령 집회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개인이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임재의 황후에 들어가는 것은 대체로 몸이 나른하게 이완되면서 잠이 들듯이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황홀한 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할 때 경험한 것인데 환상 가운데 큰 광대를 보게 되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며 이런 상태를 베드로는 황홀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했으며 자신도 큰 길에 이르기까지 마취 상태에 빠져 목욕병 환자처럼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야 이 사실이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환상에 도취되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사실이 여러 번 꿈에 나타나는데 천사의 도우심과 그들과의 대화는 마치 꿈을 꾸는 것과 흡사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보증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보증 역사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대로 보이는 실제 현상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음성도 듣고 감동도 받아지만 고증의 환경이 나타난 보증 역사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 39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런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로 끝내는 분이 아니고요. 실제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은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이제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그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부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리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 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영안을 열어주는 주체는 성령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 그 영적 분들과 만나면 우리의 노력이나 기도와는 상관없으며 오로지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경험을 기대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구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유연히 그리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 성령의 주관하여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우리 영적 수준이나 믿음의 정도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고 수송되지 못한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영안을 열어가지고 신비한 현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영화로 환상으로 무엇을 보았다고 하면서 분별없이 떠들고 다닌다는 것을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에 따른 영적 경험은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인 겁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영안이 열려 영적인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적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은사 가운데 하나도 영적 전쟁을 위한 귀한 무기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영적 실체를 접속할 수 있고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성경의 바탕으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별의 능력을 받지 않아서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령의 열매에 관해서도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령들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경우에는 영적 분별력을 은사로서 받아야 됩니다. 귀신이 들려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질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과 성령으로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육적인 지식과 안목으로는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실체를 보는 것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안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그런 영분별력을 갖추고 있거나 축기 능력을 가진 사역자의 경우는 자신에게서 역사하는 성령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영안을 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엘리야가 그에 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영적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주었듯이 흔하지는 않지만은 타인의 눈을 열어가지고 영적 실체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성령의 임재에 들어가게 하여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 목사님은 축기 사역을 할 때 영의 눈이 열린 사모님이 보게 하고 목사님은 축기하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안수하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존재를 보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몸에 안수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임하는 걸 보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주변에 천사가 정렬되어 있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안수해줬다는 고백도 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안수할 경우에 이런 경험하는 환자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어느 여목사님은 자신의 질병을 위하여 저에게 와서 저에게 성령의 임재 치유 안수 기도를 받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만져주면서 이제 너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같은 것입니다. 둘째, 직관으로 느끼는 것도 영안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영안은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몸에 어떤 영적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수를 할 때 진동을 강하게 하거나 뜨거운 열감을 느끼 옷이 흠뻑 젖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신하여 쓰러지기도 하며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어떤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역시 성령의 강력한 임재 현상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믿는 것도 영안이 열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영적 임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영을 경험하는 것으로 몸으로 무언가를 느끼거나 정서적으로 깊은 위안과 안위를 경험하는 것도 일종의 영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일종의 영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영적 실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었다고 해도 마치 보는 것 같은 강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과 위로의 힘을 얻는 등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광경 모두가 다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할 여러 가지 실전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다만 가슴으로 몸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안의 열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고 손으로 느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면 그것도 다 영안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에 자신을 감싸거나 어루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장소의 분위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윽하고 평안하게 느껴지며 온화하고 밝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음산하고 스산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안이 열린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실제로 느끼게 하여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성령의 임재가 강한 상태이거나 반대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서 악령의 자신을 숨기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노출하여 본인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은사에서는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영적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 영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이 실존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영이 죽은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실체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통된 목적일 겁니다. 실존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다양한 천사들과 악령들을 영으로 감각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여 예민한 영적 지각으로 영안이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정확히 보고 치유하여 영성을 회복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는 자신을 보라고 열리는 겁니다. 손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이 다 영화입니다. 성령 세례받으고 내 몸에서 찌릿찌릿하다 모두 다 영화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성령이 충만함 받아서 예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영광 돌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